설교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까다로울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름만 있어요, 이름. 이름하고 족보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름과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름과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홍수 사건 이후 우리가 어제 엊그제 살펴보았던 이 홍수 사건 이후 이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를 그냥 멸망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보면요,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9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 인류가 급속히 번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낳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야벳 후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야벳 후손의 명단을 살펴보면은 14개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함 후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함 후손의 명단은 30개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셈 후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26개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이젠 새벽이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 자, 야벳 14, 함 30, 셈 26. 자, 총 몇 개입니까? 60이에요? 자, 야벳 14개. 자, 함 30. 지금 몇이에요, 그러면? 44. 셈 26. 몇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총 70의 명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숫자 70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숫자 70은 완전수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 70개의 명단은 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졌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이 노아의 후손의 그 족보를 통해 이 70의 명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누구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벳의 후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면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야벳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언어를 만들려고 종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지고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해질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라지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확장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통해 문화를, 역사를 발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예술 그리고 경제와 언어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야 생각했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의학과 의술을 발전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학과 의술을 이렇게 발전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의술을 발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의학과 의술이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병이 악화되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학과 의술을 발전시키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학과 의술을 발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함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무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이 함의 후손들은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특별히 이 바벨과 니느웨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일 함께 살펴볼 이 바벨탑 사건, 이 교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후손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권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명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명예, 재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자기 것 마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다시 빼앗기게,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만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와 가정,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그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2절을 살펴보면 이 셈의 후손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이 셈의 후손 중에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벨의 이름에서 어떠한 것이 유래가 되냐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셈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겨나며 결국 누가 이 계보를 통해 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창세기 10장은요 단순하게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고 그냥 족보와 명단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흩어진 인류 중에서도 한 줄기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가 흩어져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문을 붙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은 단지 족보나 이 사람들의 이름, 어떤 인류학적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흩어지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나의 건강이 약해질 때, 관계가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가정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구원의 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을 위한 우리 다니엘 세일회가 17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다니엘 세일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것들을 앞에서 끌고 가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강의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특별히 우리 햇세드 서승권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 되시는 이동희 님께서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햇세드 안성민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다희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원희 장로님 사고로 뇌를 다치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